하나님, 이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마무리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능력과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희년, 아버지 안식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3년째 양식을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 직장, 사업체마다 하나님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름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경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축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장막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아버지 건강함으로 영원한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동일하게 6절 하반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 나에서 보아스는 노데스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아멘.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랍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볼 말씀들은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이 삶의 여정인데 이제 다말에 이어서 이 라합이 여자라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2장 1절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4절까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서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르러 들어왔나.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서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에 닫혔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며 그리하여 그들을 따라서 잡으라 하였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 그들을 내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문을 닫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고 너희가 요단 쪽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에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로 하늘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시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 내가 증표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 우리 목숨을 죽임에 견전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인자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이제 이 요단강과 이제 사해 이쪽 시딤이죠. 이것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두 명을.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 말하자면 지금 기생이라는 조나라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유다가 이제 이러한 창녀에게 갔듯이 이 조나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몸을 팔고 값을 받는 그와 같은 여자들에게 이 단어를 쓰는 단어를 실제 라합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두 정탐꾼이 다른 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집으로 간 거죠. 아마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객이됐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아마 정탐꾼으로서는 숨기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거죠. 유숙했다는 것은 그날 가서 그날 고발을 당한 게 아니라 아마도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숙소를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아침이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그 여리고나 그 주변을 계속 성문 닫기 전까지 이 여리고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정탐하는데 이제 아마도 이 기생나에 봤을 때 많은 남자들이 왔을 때 많은 여인들과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사람들하고는 아마도 약간의 많은 느낌이 틀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그들이 원했던 어떤 세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모습들을 기생나합이 아마도 감지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주의하게 보고 있었을 거란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2절에서 얼마나 며칠이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 들어왔나이다. 말하자면 이제 이 사실을 누군가가 이제 계속해서 알고 이제 이것을 고발한 거죠. 정탐꾼이 왔다라는 이와 같은. 그러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서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이미도 이제 병사를 데리고 이제 이 기생나합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기생나합이 얘기하면 이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들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와 같은 것을 숨기고 나서 이제 뒤에 어떠한 스토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숨겨놓고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땅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에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이 동쪽의 아모리와 시온에 보면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일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최근에 들은 일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 동편에서 있는 이런 어떠한 사건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신명기 2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신명기는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26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서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제 민수기에 보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하기 싫다. 그냥 길만 터주고 우리가 만약에 음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겠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길만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돌라고 하는 거죠.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이르게 하였으며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이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게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가축의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로 삼았으며. 다시 보시면 앞에 보면 2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에민이란 말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들, 두려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말하자면 지금 최소한 3m에서 3m 50 정도 되는 키라는 거예요. 지금 아낙 자손들이 말하자면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어떠한 인간적인 사이즈는 골리앗이 2m 한 90 정도 됐다면 지금 이 아낙 자손들은 3m 30에서 3m 50까지 키라는 거야. 그 전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사이즈의 크기가 지금 이 천장이 2m 50밖에 안 돼요. 이 천장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1m 한 1m 이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의 사이즈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보통 평균 키보다 1m 이상 큰, 1m에서 1m 50, 30 이상 큰 이 3m 넘는 이와 같은 헤스본 왕은 당연히 이 전쟁에 싸울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있고 성읍도 있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싸움에 대한 이 주변 나라들이 이들을 호칭하기를 뭐라고 호칭했냐면 에민이라고, 두려운 자들, 공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미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이들을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는 이 말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낙 족속과 같이 거인이라 불렸으니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민이라 불러요. 왜? 모압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모압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들을 얘기할 때 에밈, 말하자면 두려운 자, 공포스러울 정도의 그 외형적 사이즈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주변 나라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단순히 성경은 이겼다라고 하지만 이 뒷편에 다시 가보시면 3장 1절로 가보세요. 거인 족속이 또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바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에 내 손을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과 한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자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60만 명 되는 이들이 그들의 외형적 사이즈로 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떤 게 아니라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지금 두렵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스본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시온에 대한 것을 죽였지만 또 이 무지막지한 3m 50, 30 되어지는 이 군대를 또 맞닥뜨렸을 때 이 모세와 이들에게서 방금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그들과 맞닥뜨리는 이 자체가 그 외형적인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에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에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 바산에 있는 옥에날 60개 성읍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430년 동안의 노예였고 군사훈련은 받은 것도 없고 무기 자체도 시스템상에 무기도 없고 이런 삶 가운데 그들이 갖추고 있는 외형적 사이즈나 무기 시스템으로 봐서나 그들의 군사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에 영향력을 끼쳤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외형적 사이즈로 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시면 5절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과여 그 외에 성벽 없는 고리 심이 많으니라. 우리는 헤스왕 시온에 향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성읍마다 그냥 딱 한 번 전쟁이 아니라 60개 성읍을 계속 정복할 때마다 그들과 맞닥뜨려지는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다만 모든 각주가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으리라. 쭉 내려오시면 11절에 보면 느바빈 족속,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주변 나라 중에서 이 거인 족속으로 남아있는 자는 이제 헤스본 쪽이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바산 왕 쪽에 있는 이들만 남아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철침상이라는 것은 침대, 오늘날 침대로 말하면 철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의 무기체제가 뭐다? 이제 철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칼을 쓸 수 있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이러한 무기 시스템의 그 외적인 사이즈가 골리앗보다 최소 1m 이상, 1m나 60cm 이상 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9규빗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길이가 4m 한 10이 되고 이 폭이 4규빗이니까 182cm인 거죠. 1m 82죠. 그러니까 이런 침상이면 최소한 3m 30 이상의 사이즈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거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그 자손들, 그 군인들 자체가 3m 30 이상 되는 이들이 철기 문화를 들고 이스라엘과 맞닥뜨려졌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천사가 나타났던 뭐 기록이 없을 뿐이지 이 전쟁 자체가 완전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게임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시면 2장에 보시면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40년 전의 홍해 사건,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악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그들이 이 요단 동쪽에서 행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악 옥에 대한 이것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 군사적 그 대등한 가운데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저 시스템상에 이길 수 없는 막대기나 돌멩이나 그리고 외형적 사이즈로 봐서나 군사 훈련으로 보나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이 전쟁에서 이 헤스본 왕과 이 바산악 두 거인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됐다는 얘기를 지금 여리고에서 들은 거예요. 말하면 기생나함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바다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인 것은 그것은 이해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단순히 9장에 보면 9절에 말하되 여기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의 간담이 녹다. 왜 녹아요? 이 지역에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왕 옥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가운데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길 거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편에서 일어난 전쟁을 들었는데 이 전쟁의 소리를 듣고 오직 이 기생나한만이 이 부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특별히 어떤 지성이나 어떠한 모사꾼이나 어떤 전략가나 특별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외형적 싸움에서 이 게임이 이미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고대 근대도 그렇지만 여전히 신들의 싸움이지만 실제적인 그 군사적 육신적인 싸움 안에서도 하나님이 도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학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기생나합은 그가 이 여리고도 반드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지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그 성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게 안에 있고 또 바깥에 또 성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들의 장비로서는 성문 닫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철옹성 같은데 기생나합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전의 선도들에 대한 들은 얘기, 최근에 요단강이라든지 이 헤스본 왕과 이 바산악 옥과 싸워진 이 전쟁으로 봐서는 이건 이제 이 기생나합으로서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나합이 아니라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말하자면 이 정신을, 영이죠, 정신이 아니라 누하인데 말하자면 영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말하자면 이것이 요단강도 그런 것들도 참 좋은데 지금 동편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지금 영적인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혼미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패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생나합이 결정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가 이제 이 정탐꾼을 살려줘서 만약에 이 집에서 정탐꾼이 나오면 기생나합과 이 모든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과 내통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한 거예요? 스파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즉결 처분으로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내가 내 생명과 내 가족의 모든 생명과 내가 이 정탐꾼 두 명에게 걸어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얘기로 봐서는 내 삶에 내 선조들이 믿었던 우상들, 말하자면 여리고가 믿었던, 우리 부모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런 어떤 가나안의 신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기생나합이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여리고에 들어온 이 사건 앞에서 이제 이 기생나합은 내가 이 정탐꾼을 넘겨줄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걸 거냐에 이 시간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정탐꾼은 아마도 어떤 다른 남자들이, 말하자면 여자의 몸을 팔으라고 온 그런 남자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도 했고, 아마 여러 가지를 지켜봤을 때 아마 이 바깥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아마 똑같지는 않았을까. 뭔가 아무리 숨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티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기생나합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내가 너를 선대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배울 때 헷세드야, 이거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 헷세드한 것을, 이것을 헷세드하고 나하고 언약하자. 맹세하자는 것은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증표를 내라는 거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부모의 모든 부모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 남녀 형제들의 모든 가족의 가족들까지 이 모든 이들을 살려둘라라고 이제 말하자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 기생나합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구절을 더 보면 룻기 이제 4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바로 앞에죠. 룻기 4장 18절에 보시면 18, 19, 20,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를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라.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20절에 보면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굴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이제 이 룻기에서는 이제 기생나합을 빼놓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제 끝을 맺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기생나합과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를 점령하자마자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시간들의 어느 정도는 흐르고 나서 이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 기생나합에게 청혼을 해서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이 보아스라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인물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기생나합은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말하자면 이 10계명에서 말하자면 7계명을 자기 업으로 삼았던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이 창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리고와 세상에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싸그리 정리해버리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배웠듯이 이제 기생나합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삶의 모든 영역을 이 기생나합이 정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몬을 만난 거예요. 살몬을 만나고 나서도 그 부모가 이 보아스라는 이 엄청난 한 사람을 유력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기생나합이 자기의 삶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추구에 들어가는 이 삶에 있어서 그 부모의 열매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생나합이 자기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가는 그 여정들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하자면 유다 왕조 중에서 많은 유다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라는 이 선택받은 이 선택이 우연이 아닌 거죠. 이 보아스라 13살의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그 기생나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보아스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는 얘기는 기생나합이 이전에 내가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만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 결정은 이제 시작한 거죠. 여리고성에서 이 정탐꾼과 이 선택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머지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하는 율례와 법도와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이 여정의 삶의 어느 순간에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12지파에 남자를 빼놓은 장정 20세 60만을 빼놓은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최소한 1대1이라면 60만이고 2분의 1이라면 30만 명이라는 여자아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40년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그 누가 아니라 기생나합이라는 존재가 선택되었다면 이 기생나합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우리의 삶은 이전에 살아왔던 이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들의 사이즈의 40년의 불명한 삶이 있었을 텐데 이 40년을 몇 년 사이에 이 기생나합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여기 때 가버린 거예요. 우연히 이가 많은 여자들 12지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연히 기생나합이 선택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연한 안에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 아니면 거짓인 거죠. 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든지. 그럼 우리의 삶에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을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한 번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끊어내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냐? 아니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공율과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한 번 잘못했다고 벼락치는 분 아니에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그것에 돌이키면 또 하나님 또 여시고 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살았던 올해 2020년도에 내가 살았던 2021년도는 내가 이전과 같이 혼합된 신앙을 살 건지 내가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든지 그 삶은 40년의 임자 영역에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의 삶을 똑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뭘 본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쏟을 사람들을 공평하고 고의로운 분이 그 시간과 모든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생나합을 선택한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른 여자들 중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12지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기생나합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경륜과 계획은
2021년도에도 이루어질 거고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기생나앗 같은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들려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마음을 온전히 받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쓸 일은 만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은 거죠. 연한 안에. 근데 그 연한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 중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 안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진 그 중심을 몇 년 동안이라도 바꾸어서 하나님 쓰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1분 1초도 지연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해요. 단지 우리에게 그 선택과 기회를 먼저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과 기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적당히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눈동자의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상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찾아내서 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이 되어졌던 하나님이 크다 적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다. 강탈하는 자 거래요. 강탈하는 자 거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공의로운 분이 그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매일 매주 이 선택이 여러분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새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 정리할 거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죄면 죄대로, 여러분 문제는 문제대로 하나님하고 정리해 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2021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칠 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